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잘 알려진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가 잘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전 520년 당시 바사왕 다리오 제2년 7월 21일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말씀을 받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밝힌 경우는 드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꿈 같은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귀한 영을 내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목적도 뚜렷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완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대를 놓았는데 방해꾼이 등장한 겁니다. 과거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잡족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함으로 공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것은 그들이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 성전 공사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핑계 삼아 성전 건축을 뒷전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집은 번듯하게 짓고 살림살이는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셔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요.
책망과 함께 속히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사마리아인의 방해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유다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렸고, 성전 재건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라고 바벨론에서 보냈는데 말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형통치 못한 이유를 알라.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 결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원래 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대리석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했습니다. 금을 입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성전은 규모도 적고 가까운 산의 나무로 공사합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낙담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초라함을 인정했습니다. 3절에 너희 중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즉 그들이 성전은 재건하지만 큰 기대도 없고 한편 민망한 가운데 시작을 한 겁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었구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기억하라. 어떤 언약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여기까지 요약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옛 언약을 기억하고 굳세게 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크고 놀라운 언약까지 해주셨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여러분 이상 내용은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말씀대로 될까 하는 겁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언약 아닌가요? 지금 보잘것없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니
과연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때로는 황당하게 들릴 때도 있고 너무 허황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령 자식이 없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할 것이다 하는 언약이 사실 황당합니다.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입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책망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의 입으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언약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창기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이 모든 말씀이 처음 들을 때는 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황당하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 지금 제2성전, 제1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그것도 마지못해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제1성전과 제2성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을 통하여 최초로 지은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본문에 포로 귀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건축한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성군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준비만 하게 하셨습니다. 성전터를 마련하고 죄 용서받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의 대부분 건축 자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 외에 더 필요한 자재도 구입하고 백성들이 헌금도 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에 사용된 목재는 전량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여 사용했고 두로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온갖 금붙이, 석재, 목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말한 대로 제1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실제로 제1성전의 내부 성물들 온통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이렇게 제1성전은 솔로몬 제위 5년째에 시작하여 7년 동안 공사를 거쳐서 제위 11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1성전의 봉헌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건축하고 봉헌한 제1성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데, 아시는 대로 솔로몬 사후 북왕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했으나 이어지는 왕들, 그것도 다윗의 직계 왕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겼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을 비롯하여 우상들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건만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 마이동풍 우이독경, 결국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강대국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은 다 빼앗겼고 성전 건물은 파괴가 되고 온통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폐허로 있다가 다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2성전은 어떠할까요? 이 성전의 다른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말씀한 대로 성전 건축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성전 공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8년이 흘렀고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성전, 제1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건축 자재도 부족하니 가까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합니다. 과거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은금도 적으니 제1성전처럼 아름답거나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없었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 하여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가 70년 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바벨론 군사에게 빼앗겼거나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현관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제2성전은 빈약한 성전, 약식 성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성전이라도 있으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유다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2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간직했나?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당시 유다는 바사,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바사가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망하니 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는데 그 후 BC 169년 수리아를 통치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유린을 당합니다. 양의 피 대신 돼지 피를 갖다 뿌렸습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습니다. 잠시 성전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 후에 로마가 헬라를 물리침으로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하여 제2성전도 상당 부분 파괴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에는 제2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에 대한 메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무너진 제2성전을 BC 20년경 헤롯 대왕이 증개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성전 증축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어쨌거나 제3성전 헤롯 성전, 헤롯이 죽고 나서도 계속 건축하여 AD 64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대로 AD 70년 최종 준공한 지 6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성전도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 성전의 역사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의문 내지는 회의가 들기도 하였을 겁니다. 아니, 제2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전 규모에 관계없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우선 제1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백성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전 건물이 회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즉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필수였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는데 이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제2성전도 후에 더럽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예수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열받아 항의하기를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뭐라도 된다면 표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다시 놀라서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왔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런데 이는 헛소리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부활 후에야 깨달았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구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정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는 성부의 영광입니다. 성부는 성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포로 귀한 유다 백성들은 힘겹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언약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더 쉽게 의역하면 너희는 비록 약소한 성전을 건축하여 내게 바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더 큰 복을 베풀리니 장차 독생자를 보내어 온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리라.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내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과 맞닿아 있나 하면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성전 건축은 내 아들을 통해서 하자꾸나.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다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하면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둘째, 내가 내 나라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셋째,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여기서 집은 건물이나 왕궁이 아니라 내 가문, 내 혈통을 지어주겠다. 4, 나는 내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내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통 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 약소한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언약을 해주시는데 크고 놀라운 언약을 해주십니다. 즉 우리에게도 너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 측량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는 더 크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영광도 한량없지만 나중 영광은 더 클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주님,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음식인데도 주님 손에 들어가니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본문의 형편 처지를 잘 이해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나는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